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찾는 게 있죠. 뭐를 찾을까요? 젖을 찾겠죠. 그죠? 먹을 거를 찾겠죠.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본능적인 증거, 그런 게 우리 속에 몇 가지가 생겨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조차 안 일어나면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렇게. 근데 진짜 구원받으면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마치 갓난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거나, 우리 그렇잖아요. 몸이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내 몸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우리 박요셉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예외예요. 최영락 목사님 이런 분들 예외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몸에 어디 아프다 그러면 밥맛이 없어요. 근데 왜 웃으세요? 박요셉 전사님하고 최양락 목사님은 아파도 잘 드신다, 밥맛이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외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밥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게 영적인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 자, 그 대표적인 샘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요. 자, 일단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손으로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으로 가서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죠.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도 저러고 싶다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길래 제자들이 우리도 저러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할게요. 약속은 엄청 많이 하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다 하려면 제가 이것도 할게요. 약속을 많이 해놨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다 하려면. 근데 어쨌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때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은 구하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도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냐 하면, 아,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자,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처럼. 근데 제일 뒤에 말이 왜 제일 잘 안 들려요? 제 귀에. 그래, 제일 뒤에 말을 앞으로 갖고 와 볼까요?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 저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될 때 시리즈로 이 본문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자, 예수님이 최소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습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어두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직 어제의 그 사역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대인들의 중요한 관습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제가 무슨 날이었었냐 하면 안식일이었었어요. 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1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보세요. 21절 가보세요. 자, 21절. 그 본문은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막 아주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다 외우셨죠? 못 외우셨죠? 외우셨죠?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었을까요? 안식일. 자,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거기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아직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그 회당에서 나와,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오셨으니까 아직은 뭐예요?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셨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같은 집안 사람들이죠. 형제니까. 그런데 그 집에 누구도 있었냐 하면 장모님이 같이 계셨어요. 장모님.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근데 그날이 다시 한번요,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베드로네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걸려가지고, 뭐 오늘날이야 열병 해열제 가서 사다 먹으면 되죠, 그죠? 판콜 A 한 병 사다가 먹으면 금방 나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열병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해열제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열이 오르는 것은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많은 경우에 열이 올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열이 오르면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오늘날은 열 올라도 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열제 있으니까, 항생제 있으니까. 해열제와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 열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열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의 장모님이 지금 열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님, 그 베드로의 장모,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들에게 차도 내오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그런데 아직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네 집에 가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네 집에 계실 때 아직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 오늘은 무조건 답이 안식일. 그러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안식일. 자, 그러면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아직은 무슨 날? 그런데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가 안식일이냐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해질녘,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서 어둡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자유롭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율법 해석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큰 곤경에 빠져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안식일 규례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병 고쳐도 돼요. 자, 그런데 그 날이 저물 때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어요. 온 동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이면서 목사님인 어떤 분이 그런 에세이를 쓴 글을 읽어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르칠 때 소모되는 에너지 양과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시간 그 30분에서 40분, 50분 그 시간 동안 쏟아내는 에너지 양이 학교 선생님이 강단에서 1시간 쏟아내는 에너지 양의 3배 더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일단 에너지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쉬시고 싶으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땀 흘리시고, 예수님도 고단하시니까 주무시고,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은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고 안식일에 그 장로들의 유전적인 규례로부터 자유케 되자마자 온 동네가 다 모여들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저는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안수 기도하고 제가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특히 송구영신 같은 예배 때는 가능하면 성도들 다 좀 복을 빌고 싶어요. 제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단위로 다 좀 불러내서 안수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막 완전히 기진맥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그 베드로네 집 앞에 모인 그 날 저문 저녁 시간에 온 동네 사람들, 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읽죠.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얼만큼 어떻게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그 안식일 밤 사역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역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셨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런데 이 아직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 하면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운 시간이라는 것이 1차적인 뜻이에요. 의미가 그 문장이 그 문자 그대로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도 어두울 때, 아직도 어두울 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어제의 사역의 여파가 남아 있을 때예요. 아직도 어젯밤, 지난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날이 어두울 때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을 고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들을 만져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밤이 늦도록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그 수고가,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아직도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문자 그대로 보면 아직도 어두울 때예요.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 문자적인 의미 이면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뭐냐 하면 지금 이 문맥이 앞에 지금 지난밤 열심히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곤함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직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피곤함이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시간에, 그 피곤한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어요. 아버지와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뭐라고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본문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피곤하셔도, 아직도 어두워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일이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에도 예수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육신이 피곤해도, 병들어도, 고단해도, 분주해도, 바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갈망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쁨과 피곤함, 이거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얼마나 바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죠. 끝나자마자 베드로네 집에 가가지고 좀 쉬시고 싶으셨는데 장모가 열병 걸린 것을 고쳐주셨죠. 날이 저물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빼곡히 모여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러나 기도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에 대한 열망. 네. 근래에 제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떨까, 유익할까, 혹시 이것이 율법적인 어떤 올무가 되지 않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나오시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녁에는 설교 한 5분만 하고 자유롭게 한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시게. 그럼 퇴근하는 길에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게 하면 어떨까.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교회 안 됩니다. 영혼 구원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우리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의 역사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분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기도의 갈망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들을 내가 이겨내야 되겠구나, 극복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딤돌교회가 기도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들을 경험하여야 그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거기 보면 일단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아직도 속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그러니까 어제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을 때에, 혹은 아직도 깜깜한 밤인 시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아직도가. 그런데 그 피곤함과 바쁨을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교제해, 아버지와 기도해야 돼, 아버지께 내가 나아가야 돼, 아버지께서 주시는 물론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 외에는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펼쳐내셨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아버지와의 교제,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갈망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싶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 기도에 대한 열망, 기도에 대한 갈망, 그것을 우리 한번, 나에게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나? 아까 서론에 이거 기도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내 속에 이게 생명이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확인되시면 그 기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실천 방법, 즉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큐티, quiet time이든 아니면 quiet place, 아주 조용한 장소든 어디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디딤돌교회가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이 수요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갈망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 실천할 수 있는 장소,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하면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실 때는 기도실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아주 집중하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마치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맞아 앉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갈망을 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갈망할 때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장애물을 먼저 극복하십시오. 제거한다기보다 극복하십시오. 바쁜 거든 분주한 거든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을 하십시오. 그 실천이,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셨어요. 세 번째, 자, 예수님께서 35절에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이제 36절, 37절은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8절부터가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더니 이어지는 게 어디냐면 38절이에요. 제자들이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어. 지금 가까운 다른 마을이니까 지금 그 마을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신 그 마을은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갖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28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전체에, 또 그 다음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담은,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파파했습니다. 야, 저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닐까? 왜냐하면 저분 앞에 가면 병 고쳐, 저분 앞에 가면 문제 해결돼, 저분 앞에 가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러는 것처럼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러셨더라면 그 동네 떠나지 마셔야죠. 인기 있는 그 동네에서 하셔야죠. 그래야 편하죠.
그래야 더 많이 복음이 전해지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앞뒤 문맥을 쭉 정황을 볼 때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새롭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안식일이라고 시비 붙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나사렛 촌놈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반대의 벽에 부딪혀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가셔야 돼. 왜 그러냐면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기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있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갈망할 때 기도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후에 주님이 주실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그 결과가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케 하셨어요. 오늘 수요 종호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침례신학대학의 한 학기가 끝난다고 수요 종호 기도회에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을 오늘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갔어요.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총장님이 간증을 잠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성씨가 모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그 뇌종양, 뇌암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 뇌와 뇌 사이에 도저히 수술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 없는 곳에 이 악성 종양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그 모 목사님이 우리 학교 출신이세요. 학부도 대학원도.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모 목사님은 자꾸 이제 점점 그 뇌암이 퍼져가는, 이미 막 전이가 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뇌암이 퍼져가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이게 한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막 쓰러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증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과 친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오늘 저는 처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 목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 개척할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목회를 힘있게 할 거야. 아니, 병원에서는 3개월 후에 죽는다고 진단이 나왔고 그 증상들이 점점 심각하게,
다리가 마비가 되고 쓰러지고 몸이 비틀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기도만 하면 이 친구 목사님의 마음속에 모 목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그가 또다시 개척을 할 거야. 또다시 개척을 할 거야. 여러분,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열망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만 하면 그 열망을 부어주시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모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병원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다시 개척할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침신대 학생들 채플에 모 목사님 오셨죠? 기억나세요? 채플 가? 안 가? 가? 모 목사님 기억나? 용주 기억나지? 모 무슨 목사님이셔? 근데 어쨌든 모 목사님 기억나지? 여러분, 몇 주 전에 한국침례신학대학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분이 새로 개척한 그 교회에서 학교에 침례신학대학을 위해서 1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만 하면 그 일이 품어지고, 기도만 하면 그 일이 품어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만 하면 아버지의 뜻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아버지의 뜻 아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아니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루하루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무엇을 사역해야 할지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갈망하시자고요. 기대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 주변에 하나님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를 통하여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의 갈망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기도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었던 마음이 회복이 돼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일깨워져. 여러분, 기도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갈망하실 때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장애물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피곤한 사역 후에 안식일 지나고 그 밤이 아직도 어두울 때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그 갈망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나는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 그러면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기도실이든, 그곳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든, 새벽 기도 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든,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면 여러분들도 그 갈망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시되 기도 후에 있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곧 믿음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내 아내의 질병을 고쳐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거야. 우리 딤돌 교회가 성령 충만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야.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